이사야 5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본 이사야 5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원리에서 또 본질에서 무엇을 어떻게 틀리고 있는가를 지적받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패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국민의 총체적인 신앙의 실패를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장면이 되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들도 신앙의 실패를 했고 백성들도 다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간섭하신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며 간섭하시며 기적으로 승리케 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실패를 한 민족입니다. 이 일들은 다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기록한 것이죠. 이들의 신앙 실패의 그 특징은, 그러니까 그 대표되는 내용은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일반 종교화되는 것인데, 일반 종교라는 것은 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단과 방법으로 종교를 가지는 대표적인 형태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대상이요, 힘만을 목적으로 하여 섬기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며 생명과 진리와 의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식에 관한 내용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실패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한 실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또는 죄악을 겸손히 이해하고 회개하는 일에 실패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금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차원에서 간절함과 진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금식을 행하기도 하고, 오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회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는 바와 같이 재를 펴고 굵은 베를 입고 머리를 숙이고 금식하는 것은 다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그릇됐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하자면 양식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고 소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뜻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먹어서 힘을 내는 존재인데 내 힘, 내 생각, 나라는 존재가 우선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존재가 내 신앙에 있어서 우선해야 되며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있어서 근거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금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금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꾸중을 받습니다. 뭐라고 꾸중을 하느냐?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과 남에게 일을 시킨 것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락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기로 해놓고 그 금식의 이유인데 자신의 기쁨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남에게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해놓고 네가 이미 벌써 뜻을 정하고 일을 정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기본적인 정신과 벌써 어긋나 있죠. 그러면서 그거는 좀 더 내용이 확대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거예요. 싸운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또 일반 종교적 차원에서 악한 행위, 부족한 모습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이웃과 싸울 리가 없다라는 답을 깔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옵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풉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아니 우리 보통 우리 믿는 자나 세상에서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논하면 그 대표되는 핵심을 의미를 이 단어 하나로 듭니다.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의 종교라. 우리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을 압니다. 어떤 율법사가 하나님께 물었죠. 주여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 아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이 왜 이웃 사랑과 물려있느냐?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율법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10계명을 보시면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요 나머지 6계명은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앞에 4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편협하시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는 그런 비교와 무슨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충분은 내용에서 만족에서 그 수준에서 운명에서 모든 필요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보조 수단을 보조 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물려서 둘째는 그와 같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왜 이웃 사랑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의 종교적 책임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왜 이웃 사랑이라는 결과를 낳느냐? 우리의 필요는 이웃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뺏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이웃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는 동족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우리의 가진 넘침으로 우리의 넘침과 감사를 결실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없으면 비교하여 우월감을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넘치는 것을 같이 누리는, 기쁨을 화합할 대상이 없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 감정이 보통 때와 다른 상황에 이르고, 그 모든 우리의 감각이나 생각이나 정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집중하여 기쁨으로 반응합니다만, 원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로미오와 주리엣 같이 무슨 그대를 못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에게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가 나를 모든 면에서 방해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과 행복과 무엇을 뺏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니까. 날이 더우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관두고 날이나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날은 곧 시원해집니다. 이 원수 사랑하는 거는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으로의 이해가 없으면 되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다운 신앙의 행복과 여러분의 신자된 특권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왜 싸우느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면 이웃하고는 싸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증거와 결실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웃은, 이웃에게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은 내가 이웃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계 안에 진보와 보수라는 두 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정치적인 나뉨도 아니고 무슨 이념적인 전쟁도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신앙의 그 칼라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진보적인 칼라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는 이웃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받으니까 그 넘치는 것으로 이웃을 찾아가고 이웃에게 이 내가 받은 은혜와 혜택을 나누어야지라고 금방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논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즉 멍에를 꺾고 이웃의 압제를 풀고 하는 이 일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어려움에 우리가 도움이 되러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신적 힘을 가진 자의 해결자로서의 이웃사랑 찾아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입니다. 이 범죄한 자를 대하여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바로잡으라는 틀린 것을 고치라는 개념이 아니고 병든 것을 치료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개념이 아니고 부러진 팔을 고치기 위하여, 언젠가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팔이 부러지면 병원 가서 치료하여 바로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해서 어디다 붙들어 매죠? 목에다 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수고하는 게 목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걸 들고 있거든요, 목이. 머리가 왜 무겁다고요? 왜? 돌이 들었잖아요. 그죠? 돌이 들어서 이 머리가 제일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러진 팔을 깁스를 해서 무겁게 해서 갖다 맨단 말이죠. 그걸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 옳고 그른 싸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맞고 틀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자들끼리, 물론 불신자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신자들끼리도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을 지적해야겠고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며 지켜내는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옳게 만드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른 것을 옳게 만드는 싸움이며, 그걸 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짐을 지는 싸움입니다. 짐을 어떻게 지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고 한번 말해서 고치는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물론 설교를 제일 잘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잘하는 게 제가 당구를 잘 칩니다. 이 당구를 쳐보면 제일 못 치는 사람들, 고급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기초가 부실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다는 건 스탠스가 나쁩니다. 일단 두 다리의 위치와 왼쪽 팔의 브릿지의 견고함과 타격의 강약이 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불안하니까 총을 쏘는 걸로 생각해서 총을 쏘는데 다리를 떨면서 왼손이 흔들리는데 뭘 맞추겠습니까? 방아쇠만 당기면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당구를 가르치면 친구들한테 배우고, 언제나 친구들은 야 여기 희내로 열로 주고 열로 쳐봐 이렇게 가르치지, 발이 제대로 섰는가, 브릿지가 바른가, 타격을 제대로 하는가는 아무도 안 따집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한 번은 꽤 고급 다마 300다마를 이제 같이 치게 됐는데 친해졌어요. 근데 이 양반은 결정적인 타격 때 눈을 감습니다. 아니 이런 결정적인 결함이 어디 있어요? 타격할 때 눈을 감아요. 그래서 홍 사장, 그 양반이 홍씨였어요. 홍씨 일문을 싸잡아서 뭐라는 건 아닙니다. 홍 사장, 눈을 떠야지. 얘 뜨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치는데 또 눈을 감았어요. 홍 사장, 눈을 뜨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비두세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컸어요. 하긴 그렇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큰 위인들인데 누구 말인들 듣겠어요. 그죠? 우리는 뭘 속느냐 하면
내가 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과 절망과 고민 속에서 이 자리에 왔는가를 잊고, 내가 깨달은 것을 단칼에 2는 4, 2, 3은 6 그러죠. 처음에 여러분 산수 초등학교 배울 때 손가락 발가락 넘는 건 못했던 거 기억나세요? 응? 그래 놓고서 그걸 자꾸 지적을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무슨 실수를 하냐면 나는 아는데가 되고, 나는 아는데 넌 못하고, 그거 보면 나와 너는 종자가 다른 게 아닐까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됐대요? 금식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금식이 자기 자랑으로 가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희가 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한 의와 진리와 생명의 그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환희와 그 다름과 그 거룩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이웃에게 바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질투하지 않으며 그와 싸우지 않으며 그를 심판하여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드디어 우리 이웃의 짐을 집니다. 그의 무식을 지고 그의 게으름을 지고 그의 잘난 척을 집니다. 밭대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는 여러분이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걱정을 하며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걱정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냐에 있습니다. 소금이고 빛이란 건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책인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예요. 우리만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 얻은 신자만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만 빛이고 우리만 소금입니다. 빛이나 소금이라는 건 뭐 소금을 뭐 던진다든가 빛으로 뭘 태운다는 건 아니죠. 빛하고 불은 다릅니다. 우린 불이 아니고 우린 돌멩이가 아닙니다. 근데 빛은 빛된 것을 감출 방법이 없고 소금은 소금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먹으면 짜고 안 믿는 사람이 먹으면 쓰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은 즉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신자의 그 거룩함과 생명됨과 진리됨은 곧 주변 사람에게 맨 처음 인식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이나 율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된 가치와 내용에 있어서 다릅니다. 뭐가 우선 다르죠? 우리는 인간끼리 다투지 않죠. 인간끼리 필요를 서로의 것을 뺏어서 갖지 않는 데서부터 우선 다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에게서 우리의 증명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인 것을 무슨 세상적인 가치로서의 고급함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사회 앞에 큰 몫을 해서 자랑받는 것이 신자된 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봉사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 핵심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 앞에서 신자인 것을 항복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항복을 뭘로 받아낸다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항복.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시는 것으로의 내용으로 항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 외의 것으로는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는 중심된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을 증명하는 중심된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부차적이고 또 특수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인생에 필요에 의해서 찾아온 각기 다른 특별한 간섭이시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핵심되고 근본이 되는 신앙의 내용거리들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8장에 돌아와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13절 이하에 안식일을 지키라로 결론이 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문제로 연결합니다. 왜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성경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도 지었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뭘 기념하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를 기념합니다. 안식하셨다는 게 뭐죠? 남은 일이 없답니다. 남은 일이 없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하나님에게만 있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네 필요를 뺏어오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네 필요를 뺏어간 것 같이 원수 삼지 마라. 이거죠. 금식하면서 왜 다투느냐? 금식하면서 왜 일을 시키느냐? 네 확인을 사람 앞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끼리의 것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저들의 멍에를 끊고 저들의 압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너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거나 사람들에 대하여 죄악된 행패를 부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아직도 부리고 있느냐? 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 필요를, 내 증명을 사람에게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지우는 멍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묶은 압제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나라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위기감들에 대한 의식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문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다 아니다 라는 분별에 대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어느 만큼 위기인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은 제가 겪은 건 이 시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도 안 겪어봤고 그 전에 고구려 망할 때 정몽훈이 죽을 때도 정몽훈이랬다. 정몽주 죽을 때도 없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상 살아오면서 편안했던 시대나 환경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바른 자세, 죄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에서 신자의 책임은 국가나 민족이나 자기 사회와 시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 간섭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하는 전체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충성된 순종과 믿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오병이어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그게 떡병 짠 줄 모르고 콜라, 사이다, 환타 두 개는 뭔가 맥주, 소주 이렇게 5병인가? 오병이어 고기 2마리는 알겠죠.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신자의 책임을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힘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와 신자된 책임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선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을 멈추게 하며 사회의 평화를 주며 한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국가에 대해서 하고 이웃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혹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위기감을 느끼시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기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한 알에 썩는 밀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알들아 모여라 뻥튀기 하러 가자 이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철저히 개인 책임입니다. 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시고 자신의 짐을 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일이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결실도 없는 것 같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개인의 책임으로 끝까지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순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결실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살아도 늘 희망이 있습니다. 늘 승리를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과 감사를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웃 앞에 욕심을 낼 것도 다툴 것도 미워할 것도 원수를 삼을 것도 없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고 살게 하옵소서, 지고 살게 하옵소서, 짐을 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짐을 지며 내 십자가를 지며 내 책임을 다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